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바울이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항상 그냥 막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 제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제자가 못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제자니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주님은 제자를 남기고 갑니다. 5,000명씩 왔지만 예수님의 것은 딱 제자였어요. 제자 안 남기면은 몰려왔다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결국 제자들이 또 제자 남겨서 이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제자는 예수님이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직접 선택해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모집한 게 아니고 선택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 형제를 부르신 요한을 직접 불렀어요. 그물 던질 때, 그물 깁을 때 직접 부르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세리마태도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마태가 세무서에서 일을 할 때 마태를 부릅니다. 집 찾아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세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봐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원하는 자 부르심에 예수께 나오니라. 함께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역시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빛을 힘해서 직접 불러냈습니다. 주님이 직접 불렀죠. 제자는 뭐냐면 자원한 것도 아니고 직접 불러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마지막에 12제자 그리고 70인 중직자 마지막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집니다. 5,000명씩 왔지만 그들은 이제 다음이고 이들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직접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3년 동안 이걸 했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3년 가르치고 주님이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이제 이게 마태복음 16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적 행하시고 한 다음에 질문. 이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수많은 물이 왔다 여기서 딱 갈라져 버려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왔다가 이들이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거 내가 누구냐. 능력 맞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누구냐 도대체. 뿌리를 말하는 뿌리.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능력 그거 말고 내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제자는 먼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부분이 이제 점검이 돼야 돼요. 이때 이제 많은 무리들은 신앙 고백을 빗나가 버렸어요. 엉뚱한 고백했습니다. 이때 제자들, 너희는 나를 한다. 이때 주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시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 오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제 제자들이 딱 갈라졌죠. 오늘 이 고백 딱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럽니다. 네가 복이 있다. 무리들은 고백이 안 했어요. 능력 많습니다. 병 고칩니다.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네가 복이 있구나 하면서 이거 알려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아버지,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합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내가 드디어 이 반석 위에,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올바른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 하나면 교회 무너집니다. 이거 열심히 신비적 올바른 교회 아닙니다. 그건 답안이에요. 이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 사탄 조주 세력이 무너진다. 이때 이 말씀하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응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고,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드디어 하늘과 땅 보좌가 소통이 일어나는 거지. 하늘 보좌 소통이 열리는, 이게 제자들에 대한 첫 번째 점검이었어요. 열심히 할게 그 말고 내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점검해요. 있겠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또 헷갈려 버리게 자꾸 우리가.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 나타나고 엘리야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헷갈렸어요. 이 부활의 현장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 이게 또 문제예요. 현장에 나가면 이 화려함과 웅장함 때문에 속는단 말입니다. 감동을 자꾸 받아. 이게 막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화려하니까. 여기서 또 실수하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엎드리게 되고 눈 떠보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와 이름에게는 우리 감동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꾸 대단하다, 감동되면 안 돼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거. 사람이 겉으로 속는다니까, 야 대단하다, 우상 크게 만들어도 야 대단하다. 그 물론 대단하지만 감동되면 안 돼. 우리의 실제 내 마음의 감동과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오직입니다. 이거 오직. 저는 이거 좀 발견했어요. 다행이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다 비슷해 보기도 하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오직이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다른 싹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입니다. 드디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부활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사명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점검하고 사명을 주고 떠나가십니다. 제자는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드디어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 제자를.
내가 제자 남겨, 너도 또 제자 남겨서 계속 끊어지지 않게라. 이게 중요해요. 제자는 같은 흐름을 타고 하는 제자를 만들어서 또 남겨. 그럼 또 계속 할 테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온 땅을 치유해라. 다 병들었다. 악신 들리고 시달리고 다 고통한다 이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많다 이거 치유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34절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태산길 다시. 부활한 예수 못 보니까 그냥 낚시만 가다가 부활한 예수 만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기존 교인들입니다. 교회만 나가고 복음도 모르고 낚시만 가서 너무 많아요. 이 살려 기존 교인들. 밖에도 문제지만 안에도 모른다 이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건 성경 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면 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사명적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는 이제 후대입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전달해서 그들이 가도록 해주라. 이게 사명이에요. 제자 삼고 세상을 치유하고 방황하는 교인들 살리고 후대 살려라.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이 이제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고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 계시다가 드디어 주님이 이제 부활에 40일 계시고 이제 승천 메시지입니다. 자, 이게 지상의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주님이 딱 떠나가십니다. 승천 메시지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걸 하시고 주님은 이제 하늘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게 승천 메시지 내용이 아니에요. 부활은 내용이지만 이 승천 내용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마지막 방법 줍니다. 방법.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쭉 하면서 오직 성령이 마지막 우리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말씀 하십니다. 그 주님은 이 말씀하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이 오면 다 가르치고 깨닫게 할 거다. 지금 잘 못 깨달은 제자들이에요. 솔직히 성령이 다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이게 주님의 승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제자들 남았어요. 이들 남아서 드디어 이제 주님 남아 이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남아서 뭐 합니까? 자, 드디어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약속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본모에서 오로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달라고. 이제 적용이죠. 여기 집중해 집중. 완전 집중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면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이게 10일 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드디어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말씀 성취되며 성령 충만이 맞죠. 각자 모든 사람의 성령 충만해. 이렇게 되면서 초대 교회가 시작돼. 드디어 이들 성령 충만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까지 성령 충만 자들이 모든 문이 달려버리고 이때 이들이 막 나가서 전도합니다. 함께 모여 떡도 떼고 전도하고 막 이 벌어지기 이제 초대교회 이렇게 쭉 초대교회 시작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흩어져 갖고 다시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1절 19절 31절에 흩어진 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딱 세우죠. 그 안디옥 교회는 뭐냐? 이제 선교하는 교회 좀 넓어집니다. 바울 디모를 중심으로 드디어 처음으로 선교사를 받았어요. 선교사. 이게 사도행 13장 1절 4절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 중심으로 선교팀이 일어나서 세계복음으로 쫙 흘러가는 이제 이게 쭉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세계 뭐 로마 보고 나가면서 마지막 남긴 게 뭐냐? 그게 이제 바울 역시 로마서 16장에 제자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결국 또 제자에게 이들 중심으로 계속 복음이 이어서 흘러가는 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면서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뭐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 몇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이제 뭔가 좀 성숙한 제자의 길 가야 돼요. 성숙한 제자의 길. 그렇잖아요. 제자니까 이제 뭐 바울은 생을 다 걸었잖아요. 우리 뭐 그런 시간 많이 나죠. 성숙한 제자의 길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숙한 제자의 길 가려면 예수님께서 3년 훈련시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훈련시켰는데 3년 훈련을 통해 뭐 했냐면 제자들에게 몇 가지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계속 이들을 갱신을 시켰어요. 계속 갱신을. 왜냐하면 체질이 안 바뀌었거든. 첫 번째 뭐냐? 버릴 걸 버려라. 버릴 걸 버려야 돼. 너무 세상 걸 꽉 잡아서 이거 버려. 올바른 복이 뭔지 예배, 기도를 가르쳤어요. 버려. 그리고 바꿀 거 빨리빨리 바꿔. 자, 이걸 이제 주님 한 거면 바꿔라. 그리고 잃어버린 거 찾을 것, 복음을 또 찾아내. 이걸 했어요,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누릴 겁니다. 이제 복음을 누려라. 이런 부분 주님이 집중한 거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걸 주님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막 바꾸고 다 한 겁니다. 3년 걸리면서 그래도 또 싸워서 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내가 높냐 아주 또 이렇게 예수님만 보면 뒤에서 싸워야 돼. 네가 높아 내가 높아 막 싸워. 오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우리랑 순전히 비슷한 거 이게. 그 훈련시켜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는 성숙한 제자이기 때문에 눈물이야, 눈물. 너 왜 눈물 흘려? 지만 너 왜 눈물 흘려? 우리가 대부분의 눈물이 육신의 눈물이야. 내 상처 때문에 울고 내 문제 때문에 울고 이제 그거 눈물 그만해 이제 그런 거. 이 너희 눈물은 복음 때문에 눈물 좀 흘려봐라. 복음 때문에. 바꾸어라 좀 바꿔. 언제 찔찔 짰냐 상처 때문에 빠져나와. 이제는 영혼 곳에 눈물 좀 흘려봐. 이게 성숙한 제자들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 훈련을 시킨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예배입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마. 이제는. 모든 걸 예배로 답을 찾아라. 이게 제자입니다. 예배가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답을 찾아야지. 자꾸 누구한테 물어봤어. 이게. 그럼 무슨 제자가 되겠어요. 그러니 영적 독립해라. 스스로 말씀으로 답을 찾고 해야지. 누구 어디. 하나님이 답을 찾아. 사람을 답을 찾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텐데 하나님이 예배에 말씀할 때 그걸 답을 찾아야지. 어디서 답을 찾아. 이게 훈련입니다. 쭉. 저와 여러분은 예배와 말씀으로 삶의 문제 끝을 내야 됩니다. 이게 자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꾸 끝을 내야 돼. 어디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성숙한 제자들이 가는 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갈등 옵니다. 문제 갈등 왔을 때에 이때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려고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어. 답을 찾아 이렇게. 이제 낙심하면 안 돼. 우리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 하나님 이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3년 걸리면서 쭉 이걸 하셨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은 누구든지 똑같아요. 사람 누구든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다 내 생각이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다 죽는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살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다 살도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은 거 주길 원하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좋은 걸 주길 원하셔요. 하나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이냐면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게.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해봤자 인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없이 나를 바꿔가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제자의 길 가면서 중요한 부분.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당연한데 자꾸 말씀으로 나를 이게 또 이제 회복을 시켜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좀 뭘 갖춰야 되냐면 자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왔습니다. 섬기러 왔잖아요. 난 섬기러 왔다. 자세는 항상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제자들이에요.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세상 막 올라가고 휘어잡지 않아요. 우리 섬겨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거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낮은 자에서 항상 높은 거 말이에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노예지만 항상 서밋을 봤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서밋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서밋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입니다. 제자 누구 알아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종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고 이런 얘기는 이제 아기 때 하는 얘기고 이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 훈련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자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직입니다. 자, 오직 복음만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밀려오는 모든 재앙을 막습니다. 항상 해야 돼요. 어떤 것도 재앙 못 먹어요. 이 땅에 밀려오는 그 창세 3장 재앙의 흑암 사자는 복음 아니면 막을 수 없다 이거. 그 복음 막는 건 오직 복음이다. 이 부분이 자꾸 흘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못 살려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내 주변을 살립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복음만 이러면 가문 살립니다. 어떤 못 살려요. 이 결론 나야 됩니다. 이거 자꾸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오직으로 지속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속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뭐냐? 아담부터 왔던 오래된 이 창세기 3장이 아주 오래된 겁니다. 정말 오래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정말 오래된 이 문제. 이것을 틀어막고 없애는 게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 가문 대물림 끊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담부터 왔기 때문에 불가능해. 이 부분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사단에게 다 빼앗긴 거였어요. 빼앗긴 걸 회복하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에덴의 축복, 하나님 형상, 생명 이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말은 안 돼요. 뭐가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복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응답 안내 안 하네. 그런 말 필요 없다니까 그냥 지속하는 겁니다. 뭐가 또 응답입니까?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그래서 그냥 지속하는, 왜냐하면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다 있어요. 이 부분이 자꾸 결론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내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갈등 오겠죠. 내 생각, 내 주장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어진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상하죠? 내 생각, 주장이 없어진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강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못해요. 방해를 받아요. 이 부분 우리 조금 이제 잘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내 생각 이거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앞선 만큼 무능해집니다. 강해져? 그 약한 거라니까 그 도리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바울 내가 죽었다 했어. 난 죽었다 하죠. 그만큼 바울은 그걸 알았죠. 자,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우리가 복음의 제자인데, 이 내 생각, 내 주장이 굉장히 복음에 걸림돌이 돼버려. 자꾸 방해가 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점검하고서 예수님이 버릴 거 버려라. 그렇죠. 바꾸고 이렇게 해라. 이 작업을 주님이 계속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본다면은 우리는 항상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꾸 세상 쪽에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 쪽에 찾으려고, 사람 이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답 그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대쪽 찾아요. 반대쪽.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있다니까 항상. 그래서 답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죠. 볼 때. 내 눈을 보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고. 같은 말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렇게 보면 잘 보인다. 그럼 잘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 저 세상 사람의 관점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게 되고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상하게 해결이 안 돼. 이상하게 이게 맞는 말인데 해결 안 돼. 계속. 왜? 이 흑암에 속아서 하나님 쪽이 답인데 이쪽이 자꾸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해결이 안 돼. 이게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7장 1절 14절입니다.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야. 지긋지긋한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의 문제입니다. 이 블레셋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지겨울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고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요게 블레셋 나쁜 놈들. 맞는 말이에요. 저도 나쁜 놈들이죠. 늘 요게 저것도 나쁜 놈들. 욕만 하지 해결 안 돼. 이게 뭐야? 요거 실컷 해결한다는 이게. 백성이 힘 모아서 요게 나쁜 놈들 해결 안 돼. 그런데 한 사람이 알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관점 딱 바라봤어.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야. 이게 아니다. 블레셋 나빠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쁘다 해서 우리가 나쁘다. 우리가 나쁜 거야. 이게 미스바 운동에 다 모아놓고 우리가 잘못된 거야 하고 모아놓은 게 이 미스바 운동에 다 모아놓고 우리를 봐라.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우리가 엉망이야. 우리가 지금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있네. 이거 빨리빨리 없애는 것부터 우리부터 바꿔. 우리부터 고쳐. 지금 그게 문제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다 떠났어. 하나님께 다 돌아와. 다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네 이게. 완전 이때 블레셋이 완전 굴복해 버렸어. 이때 신견이 버렸어요. 그냥 싹 굴복해 버렸어. 모든 빼앗긴 거 찾고 회복하고 평화 임하고. 이게 제자의 눈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욕할 수 있겠지만
입만 아파. 입만 아파.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시 바랍니다. 그럼 쉬워요. 대충 고쳐야지. 하나님 너나 고쳐. 서로 고치고 싶어갖고 입이 근질근질하죠. 말하고 싶어갖고. 하나님 너부터 고쳐. 나는 됐거든요. 난 잘하고 있거든요. 아니 너부터 문제야. 나를 바꾸시 바랍니다. 그럼 상대방 다 바꿔줘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반대쪽 좀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 봐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승리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자들은 이걸 잘 봐. 성숙한 사람들은 이걸 잘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제자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결론 쫙 보겠습니다. 결론 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떤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그렇죠. 너무 당연하지만 첫 번째는 뭐 당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 떠났던 그 옛사람 나는 죽고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가 갈 길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거꾸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우리 말 잘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게 죽어지나 그냥.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네가 사는 길에 이게. 그럼 내가 죽고 나는 뭐냐? 아니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면 내가 죽어요. 내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부끄럽고 수치당해. 안 돼.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럼 다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중심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내가 원치 않지만 바울처럼 주의 뜻이면 바꿔 딱 순종해 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뭐냐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교회와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리스도가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어지면 언약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이 복음 전달하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담는 그릇이 깨져버리면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복음의 그릇이요. 그 복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그리고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깨지면 그렇게 깨지지 못하면 다 깨져갖고 이게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돼. 교회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까지 계속 가도록 하는 게 우리 떠나도 교회는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기분이 아닙니다. 목사 떠나고 다 떠나거든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 교회 공격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잖아요. 그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목회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복음 없으면 또 큰일 나, 이제 이건. 왜냐하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교회 목회자라는 말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여러분은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면 숭배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숭배하라. 이거 원리란 말입니다, 원리. 그것이 이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바울 목회자 선교사 함께 평생 희로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 나오잖아요. 쭉. 여기서 보면 바울의 동역자다 이렇게 동역자.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동역자. 동역한다는 말이 뭡니까?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호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서로 보호자가 돼서 복음을 지켜야 되고 목회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식주인 나와요. 왜? 교회가 유지하려면 그렇잖아요. 전도 선교를 위한 식주인.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고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서로 수고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 다 달라요. 달란트다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친척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있으면 더 가깝습니다. 친척보다. 여러분 친척 가까워요? 별로 안 가까워요. 복음 없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와. 인사하자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촌도 다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까워지지가 않아. 인사를 하겠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가까운 우리 교인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심지어 형제보다 여러분 더 가깝다니까. 형제도 형제지. 물론 형제는 복음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언약의 피로 한 가족입니다. 그런 얘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함께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같이. 그런 이건 혈육을 넘어선 거예요. 그냥 친척처럼 서로 이렇게 하고.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가족 욕합니까? 돌아서면? 누가 말 우리 가족들 막 욕합니까? 우리 집 마저 욕합니까?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있으면 알까봐 숨겨. 가족 아니야.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아닌데.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연약한 거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가족이 아니면 영적으로 좋은 거 좀 자랑해주고 이렇게. 왜냐하면 영적 한 가족이니까. 이게 이제 제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기 때문에. 또 교회는 목회자 있습니다. 이거 분리가 안 되게 같이 뭉쳐 있어야겠요. 이 속에 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눈에 안 보는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안 보이게 쫙. 이 금이 가버리면 전체가 문제가 와버리게. 그래서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히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목회자 내가 함께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얽매이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여기서 내가 사탄과 모든 재앙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사탄 공격에 금방 힘들어집니다. 이게. 왜 우리가 교회와 여기서 멀어진 만큼 금방 틈을 타고 들어와요. 양이요. 우리를 떠나면서 금방 공격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사탄은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교회 목회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보호를 받는 방법이고 이것이 내가 같으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 왜냐하면 이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금방 공격당하고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일단은 교회도 그리스도로, 목회자도 뭡니까?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다 같이 무너져 버려요. 똑같이. 그래서 일단은 모든 포커스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 교회도 똑같이 목회자도 그리스도 제자 다 똑같이 하자. 그러나 질서상 하나님 관계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근본은 그리스도. 여기에 포커스 두고 우리가 함께 가는 바로 언약의 공동체요, 세계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제자의 가는 길이다. 이거 잘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건 뭐냐? 하나에 맞는 시스템이 이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선교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구정인데 여러분 오후까지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뭐 제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구정이냐 뭐냐 그게 아니고 또 예배해야 되고 영접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또 언약 받던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후대가 또 보고 갈 것이고. 자, 다음에 구정 때는 주일날 휴가입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언약 끊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속돼야 된다니까요. 순교, 제자 순교까지 이렇게 해서 전날에 우리 후대가 또 보고 가고 쭉 가고. 유럽 교회는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유럽 교회는 뭐냐? 목사님 다음 주 휴가입니다. 한 달 더 휴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좋은 건 아니고, 저도 휴가하면 좋지 안 좋아요. 얘는 휴가만 하면 후유증이 있어요. 그냥 저도 새벽에 계속 해야 돼, 무조건. 우리 이성진 사람 나와야 돼, 무조건. 집에 가 다시 와야 돼.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이게. 목사님 이번 휴가 때는 안 하면 좋잖아요. 9시 기도 빼보세요. 그럼 영이 혼란스럽다니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렇게 하냐? 사탄은 24시 활동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귀하고 서로 협력해서 마귀야 이번 주에 서로 휴가하자.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하자 하면 되는데 이게 안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런 이게 문제라 이게. 이건 잠도 안 자. 이거 잠도 안 자. 피곤도 안 늙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이걸. 우리 늙어 죽는데 이거 안 죽어. 그래 끝까지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도 어떡합니까? 맞짱 떼야 돼. 할 수 없어.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설명됐지만 집중해서 이런 가정감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업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과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